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Hope,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구 위에 한 사람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눈은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자세로 붙들고 있는 하프는 여러 줄 중에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 한 줄 현이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자리, 학교라는 자리, 또는 일터라는 캠퍼스라는 자리를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자리로 이해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결과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그 당시엔 페르시아라는 세계의 굉장히 초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내자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먹는 술과 음료를 공급을 하고 연회, 잔치를 주관했던 관청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 내자시라는 관청의 수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불어넣으셨는데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재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불통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라도 타고 가지만 걸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때에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내가 일으키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자리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자리는 예루살렘 재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관원은요, 왕 옆에서 늘 시중을 들면서 늘 왕과 함께 밀착해서 지내야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생활이 별로 보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관직이 있었다면 자신이 원할 때에 가서 예루살렘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할까 연구라도 할 텐데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라고 여겨질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루살렘을 일으키리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그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100년 이상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형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10절 중반절 말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 수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손을 꼭 쥐면서 말해요. 봐라! 내 힘이다.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강한 권세의 능력을 이 손에 붙들고 있다 하면서 주먹을 꽉 쥐어서 자신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느헤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이때까지 인도한 역사를 봐라. 내가 아주 강한 손으로, 그리고 내 팔을 쭉 뻗어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줬고, 수많은 세력들이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손으로 쫙 성이 돼서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그 모든 권세들 내가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왕이라는 자리는 참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갈피타면 신하들이 말입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와서 엎드려서 막 버치기만 하고요. 와서 말입니다. 왕에게 뭐 말한다는 게 다 자기 사심, 사리사욕 채우려고 그저 감언 이설로 왕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왕은요 참 고독했습니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어려움들을 좀 나눌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주변을 봐도 그런 사람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왕의 이 외로운 자리, 이 고독함, 이 마음의 번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느헤미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왕을 죽이려면요, 왕이 먹는 이 술의 독을 쫙 타잖아요. 그럼 그걸 딱 마시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쓰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왕의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에 배웠는데, 야, 경청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잘만 들어줘도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씻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집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고 귀를 쫑긋하고 몸도 마음도 여러분을 다 향해서 들어주면 기분이 참 좋지요.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왔다가도 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겨울철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요 싹 녹아서 메마른 땅에 촉촉한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게 경청인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경청의 달인이 있어요. 경청의 대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숨이 쉬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순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느헤미야와 이 페르시아 왕의 관계를 발전시켰느냐면, 이제 왕과 신하라는 주인, 종,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친구와 같은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자 앞에 친구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련사. 이 무시무시한 사자 옆에 친구처럼 서 있는 조련사. 하나님이 지금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이 페르시아 왕, 이 왕 앞에 사실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연약한 느헤미야를
친구처럼 붙여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총 출동시키셔라도 그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마련해 주신 자리는 점점점 그 깊이와 넓이와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잠잠하고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말입니다. 수백 킬로까지 미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뭘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희망을 만들어간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희망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깊은 궁궐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이 자리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드셔서 왕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쑥 들어서 거기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강펀치를 쭉 뻗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이, 아무리 높은 절망이, 아무리 강한 절망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희망의 펀치를 뻗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절망이 감히 하나님의 희망의 강펀치를 막아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있던 이 자리가, 이 페르시아의 이 술관원의 자리가 이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주에요, 용천수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름에 한 방에 모든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그 샘솟는 용천수와 같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조국을 향한 이 꽁꽁 얼어붙은 답답한 마음을 한순간에 다 풀어주셨어. 샘솟듯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신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우리는 각각 다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 이런 꿈 또는 부담감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면 도대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조금 더 변화시킬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점 무겁습니다. 마음만 막 바삐 움직여요. 그러나 실제로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 마치 발이 천근 만근이나 되는 무게감이 느껴져서 발도 떼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뭐 역사하시려면 좋은 자리 주셔야지요. 내 친구들처럼 좋은 가정 주셨어야지요. 내 저기 아무개처럼 좋은 엄마 아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배경 나한테 주셨어야지요 하고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만 하소연처럼 쏟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네가 좋지 않은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
네가 불통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지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무 계획도 없이 보내시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그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결정적으로 사용하실 그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수련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바닷물이요 쑥 빠져나가서 텅텅 빈 갯벌처럼 있어도요 다시 바닷물이 와서요 밀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왔을 때 말입니다, 그 때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하고는 참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소위 말해서 친구 같은 동역자들을 준비해 두세요. 눈이 안 보이는 강용호 박사님이 미국 갔는데 비 오는 날요, 국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차를 타고 가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차에 태웠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강용호 박사님의 친구가 돼서 강용호 박사님이 큰 일을 펼치는데 날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뿐이고 왜 이렇게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어떤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절망에 빠져 살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날아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하프에 줄이 하나 남아 있어도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줄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연주하실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봐도 나는 못났고 아무리 봐도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부어주듯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때로는 내 눈으로 볼 때는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희망의 자리다. 무지개처럼요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요 우리가 손에 꼭 쥐고 그 줄에 붙들려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표범이요 물 마시려고 물통에 머리를 넣었다가 이게 작아가지고 머리가 안 빠지네요. 이 강한 표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드셨는데 초원을 막 쫙 달릴 수 있게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이 절망의 통을 뒤집어 쓰고는 그때부터 깜깜해서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영성도 다 막혀버렸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딘 줄 모르고 막 헤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해마다 연말 되면 세계적인 사진 잘 찍은 걸 쭉 모아서 상 주는 게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 어떤 작가가 찍은 이 사진이 큰 상을 받았대요. 나뭇가지에 새 2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 한 마리도 거기 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저 새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의 이름이 나도 새요. 나도 새. 나도 새인데 니들만 거기 앉아있냐? 나도 좀 앉자.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거기 앉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새의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그런 경험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아주 번듯하게 딱 폼 잡고 앉아있는데 나만 그냥 턱걸이 하는 것처럼 막 힘들고 어려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턱걸이만 해.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턱걸이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턱걸이 대회에서 턱걸이 왕이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턱걸이 그 봉을 잡고 나중에 회전할 수 있는 힘까지 휙 회전해가지고 그냥 하늘을 향해 퓨 점프하게 하세요. 스케일 업.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꿈에나 그리던 것이요, 내 인생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창조주 재건의 주인공이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보면 사막 가운데 위대한 도시를 건설한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야, 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는가,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요, 내 삶이 완전히 사막처럼 황량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시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를요, 자원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보기엔 정말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 쓸모없는 자리를 기묘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위대한 도약의 디딤돌로 만드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열기로 작정하시면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쓰기로 한번 결정하시면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새도 너 같은 볼품없는 애는 가서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으로 한번 결정하시니까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별이 흔들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온 세대의 여러분, 이 희망의 자리를 향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지난 금토 만남 수련의 7기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남 수련에 오기 전에는 내 인생의 고난, 슬픔,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막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마치 쓰디 쓴 약이지만 약이 돼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고난의 약재료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영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여러분 돌보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초월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실패한 자리예요. 불통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개혁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네, 즐거운 교환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뭘 가져갑니까? 인생의 절망을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끝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미움을 가져가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나 저 사람 증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쫙 감싸주셔서 미움과 증오를 쏙 빼내시고 거기에 사랑과 평안함을 딱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그 짐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눌려 살던 사람들이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종학교 모든 세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기대의 줄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텅텅 빈 공터지만요,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조감도로도 보면서 이 텅 빈 공간에 세워질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은 바로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현실에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그 현실 안에 자꾸 가두어 버려요.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 환경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보존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희망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모두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인도함을 뿌리치는 것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나 혼자 저 정상에 가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실패해요. 그러나 그 네팔이라는 높은 계곡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 세르파라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 16일인데 17일을 2019년 6월 17일을 살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올해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에 세르파들보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살면 우리도 희망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꿈에다 그렸던 그 일들이 지구의 인류에 실현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꽉 막힐 때 이런 자동차 있으면 버튼 하나 띵 누르면 하늘로 슝 쏟아서 꽉 막힌 도로에 있는 차들을 내려보면서 슉 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 형통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만 주신 이 형통, 희망, 이 형통과 희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우리 제정락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